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320쪽 1321쪽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321쪽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힘없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교회력상으로 보면은 올해 마지막 주간입니다. 달력으로 보면 다음 달이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생겼는데 이 주일이 생긴 때는 1926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처음으로 시행이 돼요. 그 당시 분위기는 1925년 당시 이탈리아 국무총리 무솔리니가 스스로의 이제 최고의 통치자라면서 두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파시즘을 강화시켰죠.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갔던 히틀러의 폭력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떨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상기시키고 선포하기 위해서 제정된 게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날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왕의 귀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거룩한 소망과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를 통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예배 속에서 주님 앞에 왕으로 내 마음이 영광 돌리며 감사의 고백이 있는 거죠. 복음 영성신학자 게리 토마스라는 분은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 감사의 삶을 살아온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즉 안전벨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의 표현이 인색한 사람은 인생의 사건과 문제로 얻어지는 충격과 심각한 위기가 결국은 생명의 위험으로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전벨트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안전벨트 되어주시는 귀하고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이 본문 말씀은 정의로운 평화의 왕이 오시어서 펼쳐질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8장까지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직후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재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이고, 9장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나라 민족의 모든 역사에 희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전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리라는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에 의해서 미래에 기대하는 마음, 이게 이제 사라져 버렸던 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은혜가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 그 심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심정이 이런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교회, 사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시작되도록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의 상황은 어땠느냐? 우상 만연주의였죠. 인본주의 사고가 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사라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상을 믿고 따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역사가 시작되어야 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선포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왕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분이 이루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병거를 없애고 군말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을 끊습니다. 그 예수님은 온 땅에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땅끝까지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거부하고 막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모습을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말 없애며 전쟁할 때 쓴 활도 끊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갈등, 미움, 원망과 증오의 병거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무장해제되고 말입니다. 나를 엄습해오는 염려와 낙심과 좌절의 분마들이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향해 오는 세상의 찌름, 세상이 주는 위협, 신앙의 도전들, 또한 영적 어려움들의 화살들이 끊어지고 없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3장이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 일부 예배 때는 한 절밖에 못 불렀어요. 목소리가 안 따라줘서. 그런데 오늘 11시 2부 예배 때는 두 절을 다 부르게 하시네요. 감사한데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감사한데요,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힘입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먼 년 한때 나귀가 지체 높은 사람들이 타는 짐승으로 여겨진 적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5장에도 나오고요, 10장, 12장, 다음 사무엘하 19장에도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미 오래전부터 왕이 타는 짐승은 말로 바뀌었어요. 나귀는 평범한 사람들이 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짐승으로서의 몫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어떤 권위를 나타내거나 전쟁을 수행해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일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짐승이에요. 위험이나 효과적인 전쟁 수행과도 관계없고,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 짐을 나르는 그런 몫을 맡은 짐승이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실 때 분명한 의미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서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병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귀에 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짐을 맡은 나귀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의 짐도 맡아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짐을 벗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얽매인 것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결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로 세워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짐을 맡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스가랴의 한 오늘 본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취된 거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며 그래서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스가랴서가 기록될 당시의 연도는 기원전, 예수님 탄생 전 480년 정입니다. 그럼 480년 전에 예언된 일들이 어린 나귀를 탄 예수의 모습에서 왕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받는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린 나귀를 탄 왕의 모습이 일풍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지요. 왕의 위엄을 보이는 행차라기보다는 평범한 백성들의 모습을 닮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언 속에 그려진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은 권력자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지배하는 권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친근하여 백성들이 필요한 것과 품고 싶은 희망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다가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든 자와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환경을 평안하게 평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두 군데에서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주는 근심과 불안, 염려, 두려움,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위협과 불안,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평안이 오늘 시간도 여러분들 마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우리에게 선언하러 오셨는데 세상은 평화를 말하지만 사실상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망이 불타는 이들이 더 많은 병거와 더 많은 군마와 더 많은 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요 우리가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기와 관련한 늘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죠.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위협 때문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가 햇볕 정책으로 북한에 지원한 지원금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주요한 재원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당시 대통령도 북한이 절대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고 확언하며 햇볕 정책을 했지만 결국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속상한 거죠. 도와주고 뺨맞고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위협이나 어리숙한 정책이 세워지지 않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고 하면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음이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 속에서도 언제나 핵무기가 언급되고 있죠. 러시아에서도 최근 핵무기를 언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핵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조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핵확산 금지조약 NPT입니다. 2023년까지 가입한 국가가 190개국이나 됩니다. 이런 억제력이 필요하고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얼마나 유효하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약을 무시하고 이란과 북한 같은 행동한 또 돌발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의미심장한 것을 보면 조약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보면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핵무기 공격을 받을 경우
반격할 수 있으나 이외 국가들은 핵무기 선제 사용이 금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대국인 자기들끼리 조약이라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든 먼저 사용하면 다발적으로 사용되는 일들 속에 세계는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러시아 지도자도 3차 대전을 떠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위협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계속 유지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에 의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PTKP라고 말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유엔의 중재하에 1953년 체결된 한국휴전협정의 후속 조치로서 한반도에서 공식적으로 전쟁을 종료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이 협정이 지금까지는 잘 지켜졌는데 더 잘 지켜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1938년 9월 30일 독일 베넨에서 영국, 프랑스, 나치 독일, 이탈리아 간의 국가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히틀러의 전쟁 위협이 한창이던 당시 나치를 제한 모든 국가의 목표는 평화 유지였습니다. 4개국은 각자의 목적을 달성했고 이 협정은 각국의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얻어가게 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협정이 지켜진 기간은 딱 6개월이었습니다.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계에서 일어난 평화협정은 어그러지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의 평화협정이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아름다운 부르짖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주변 나라들의 이해관계에 우리나라가 이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김아무개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경험으로 자만해져서 우리나라에 대한 오판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1947년 중국 대륙에서 예상치 못한 사태가 생깁니다. 그것을 계기로 미국이 소극적인 한반도 정책을 펴면서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감군 그리고 또한 군사가 줄어든 거죠. 국방 예산의 감축으로 인할 지상 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은 군 지도자들이 반대했지만 주한미군 500명의 군사 고문만 남기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부대가 1949년 6월 29일 철수를 했습니다. 일본으로 말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미국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한국에 대해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끊어야 한다는 의견서가 6.25 발발 2달 전인 1950년 4월달 미국 국무부에 의해서 그것이 공포됩니다. 그리고 미군 철수 1년 뒤 김일성의 폭풍 작전으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이 38선을 넘어 남침하여 6.25 사변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주변 정세가 우리나라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동아시아 핵심 군사력을 집중시켜 동맹들과 협조하에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군사대결 가능성에 대비하는 형태로 군사가 이제 조직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 미국과 중국의 대결의 전투기지인 하나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지원국 반열에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의 무게중심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점차 이동할 것을 내다봤습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기여를 회피하고 국력에 상응하는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거부한다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대만 방어와 주둔비 조달에 훨씬 유리한 일본 기지로 주한미군을 대고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6.25 사변 전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구나라는 우려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개중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지금처럼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나라에 대한 미래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자기의 소중함도 모르고 자신들에게 먹여주기만 하면 되는 인격 존중의 의식이 없는 개돼지 같은 존재로 추락하는 공산주의의 허실도 몰라 위기의식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에 대해서도 인식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은 다 대충 알고 듣고 있었던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남겨줘야 될 것인가? 평안 나라, 복 있는 나라를 어떻게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여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더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3장 20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병거와 군마와 활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절망에 빠뜨리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군사와 무기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겸손하고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 평화의 왕에 대한 일들을 두 가지로 보게 돼요. 첫째는 다윗왕과 같은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으로 와서 보여지는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고 통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 받으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다윗 왕과 같은 사람, 다윗 왕과 같은 분이 오셔서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켜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잔뜩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왕을 간절히 원하고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하여 세우지만 이내 실망감이 몰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하신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서 사람들, 즉 우리의 고통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몸소 겪은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사밧이나 많은 주님을 이겼던, 하나님을 이겼던 왕들은 저기 숫자가 많고 우린 숫자가 적고 연약할 때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싸움에선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룩한 믿음의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나의 왕이요 고백하는 아름다운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입니다.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며 그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죠. 그 하나님의 긍휼함 속에 베풀어주는 은혜를 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